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자? 기도하자. 또 오늘 이 주일과 관련해서 감사하자. 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답인데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자. 절기를 지키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지키는 이 절기 가운데 맥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의 차이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추수감사절은 조금 더 좀 비중이 있고 좀 중요한 절기 같은 그런 느낌이 오고, 맥추감사주일은 글쎄 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맥추감사주일을 섬기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뭐 추수감사절만 잘 지키면 되지, 뭐 중간에 맥추감사절은 왜 지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맥추절을 추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곡식을 심고 거두는 개념으로 이 맥추감사절을 이해해서 그래요. 근데 이 맥추감사주일에서 이 추수라는 개념은 부수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자,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24절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기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어떤 개념을 품고 있을까요? 농사라는 개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는 농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보리에 생육조설하여 풍년을 예측한다. 입하, 봄 뇌를 턴다. 목화를 심는다. 입추, 가을 뇌를 턴다. 무, 배추를 심는다. 논둑에 풀을 깎아서 퇴비를 만든다. 입동, 마늘을 심고 김장을 한다. 또 중간에 많은 절기도 있어요. 청명, 벽실을 담그고 못자리를 고르며 보리에 추비하고 묘목을 심는다. 처서, 벼가 팬다. 작물이 결실하기 시작한다. 뭐 대설, 대안, 이런 절기도 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의 징조다. 대안은 쥐구멍에 연기를 피우는 등 쥐를 잡는다. 왜? 이 곡식의 열매들을 쥐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모든 절기들이 이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 농사라는 그런 개념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산업공상에서 이 유학자들이 이 공자를 배우고 맹자를 배우고 이 유학을 배우는 것 다음으로 이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이고 그 다음에 상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는 대대로 농사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절기가 이처럼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를 우리가 추수라는 개념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맥추절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절기를 소홀히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반드시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도 절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세 개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무슨 말입니까? 출장을 가다가도 어디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이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방에서만 온 게 아니라 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은 이만큼 이 세 개의 절기가 중요한 절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 맥주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금 모습,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성장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을 알아야 되고 가족을 만나야 되고요. 친구들도 만나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뿌리를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맥주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맥주절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점점 기억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이 정도 알다가 점점 더 요셉에 대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뭡니까? 노예는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출애굽기로 보면 그들이 매일같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부르짖었대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그런 기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매일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이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딱 정해진 기한이 되니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이 모세도 처음에 가네 못 가네, 저는 능력이 있네 없네 하면서 자격이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불순종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에게 말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 땅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지는 순간 애굽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냥 일순간에 싹 빠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요 산업이 다 무너져요. 대기업 같은 데 빼놓고 웬만한 중소기업들은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 건축하는데 여기도요 조선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목양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자기 인부들이 막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막 한국말로 하다가 어느 순간 막 중국어로 말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막 중국어로 말합니다. 막 싸우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다가 또 한국말로 말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소장님한테. 조선족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건축 현장에서는 조선족이 없으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데요. 기술이 더 좋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 건축의 기술을 후배들에게 안 알려준대요. 근데 조선족들은 열심히 알려준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 기술자는 없대요. 건축 기술자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지. 근데 조선족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건축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보다 조선족들의 임금이 더 비싸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빠지면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지금 대규모의 건축 공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힘든 일 다 시키고 애굽 사람들은 그냥 관리 감독만 하면서 꿀을 빨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가
이 유대인들이 나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힘을 뭉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안에서도 너무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국가가 되고 저들이 군대가 되면 애굽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통제 아래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아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도 못 낳게 하잖아요. 바로가 애도 못 낳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노역으로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자,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파리, 그 다음에 피개구리, 이파리, 그 다음에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9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나가 했다가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는 안 돼, 나갈 수 없어. 또 재앙이 오면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가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금 안 돼, 허락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큰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아주 큰 재앙. 무엇입니까? 애굽 땅 안에 사람이 되었던 가축이 되었던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의 사는 집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그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영어로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그때 생긴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다 살게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나가라, 니네 같이 있으면 우리 다 망하겠다 하면서 이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는 노예로서의 살던 삶을 이제는 다 정리해야 된다. 노예로서의 근성을 다 너희들이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 얻은 그 날을 너희들이 기념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처럼, 자유민들처럼 너희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 명한 게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이 너무나도 감격적인 날이에요. 너무나도 큰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설날, 또 어떤 분은 추석,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설날. 자, 여러분들, 설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그렇죠. 음력으로 1월 1일. 가장 큰 날이니까 음력으로 1월 1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이 너무나도 큰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유월절을 그들의 1년의 첫 날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그날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 말로 아비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유월절이 큰 절기 있는데, 이 유월절 다음 주간서부터 자, 안식일을 7번 지냅니다. 안식일을 7번 지냅니다. 그럼 몇 날이 지나갑니까? 77, 49. 49에 하루를 더해요. 그러면 50일이 되는 거죠. 이 50일 되는 날을 큰 안식일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안식일이 7번 지났어요. 완전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안식일. 큰 안식일을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을 맥주절로 지내는 거예요. 맥주절로.
왜 이 날을 기념하는가?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린아이를 낳으면 100일이 되면 뭐 합니까? 100일 잔치 하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뭘 합니까? 돌잔치를 해요. 왜 하느냐? 옛날에는 아이들을 낳으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열을 낳으면 5은 죽고 5은 살고. 우리 할머니들 왜 애를 많이 낳는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죽을까 봐서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100일 동안 무사히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100일을 지나면 이 아이는 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안심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또 1년 동안 잘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환갑은 뭡니까? 태어나서 60년 동안 내가 살았구나, 한평생 잘 살았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어요. 그래서 60년을 살면 정말 축하할 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갑 지내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식사 함께 하고 그냥 사진 찍고 그렇지 한갑을 지내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념일이 뭡니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기념일들을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 너무나도 큰 날이에요. 너무나도 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번째 안식일 오는 그날을 큰 안식일. 근데 또 그날이 절기상, 계절상 무엇과 맞물립니까? 밀 농사의 첫 수확을 거두는 그때와 이 날이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 그렇게 부르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텐트 치고 살다가 또 옮겨가고 텐트 치고 살다가 옮겨가고 뭐 먹고 살았을까요? 양 잡아 먹었습니까? 아니죠. 만나 먹고 살았어요. 만나는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 먹고 살았습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 만나가 계속 내렸어요. 그 다음에 첫 곡식을 거두면서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농사의 첫 번째 소득을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주어진 겁니다. 결국 때와 장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늘을 통해서 때로는 땅의 결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던 그날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다? 맥주절이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낸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번째 결실을 거두었구나 라면서 추수의 개념이 또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이름이 많아요.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다 그래서 초실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7번, 이 7일의 안식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50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맥주절의 이름이 처음 뭐라 그래요? 초실절,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게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용어들이 여러 가지로 이 용어가 쓸 때도 있고 저 용어가 쓸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도 그들이 노력해서 먹고 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면서 사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그곳에 구약의 시대를 보내고 신약의 시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 신약의 때 이 맥주절,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에게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구약을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맥주절, 보리추수, 밀추수,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맥주절 같은 거 뭐하러 지내나? 추수감사절만 보내면 되지가 아니라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 맥주절이 개념을,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신약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후손들에게 전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통해서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자손손 이것들을 우리가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 당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는 참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설날도 열심히 지키고 추석도 열심히 지키면서 교회 절기는 대충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추석과 설날보다 교회 절기가 더 중요해요. 왜? 추석과 설날은요, 그냥 말 그대로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세상의 절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절기는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 절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절기가. 그런데 꼭 어떤 사람들을 보면 추석과 설날 되었다고 세상의 절기 지키느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물론 괜찮습니다. 왜? 고향 가서 거기 가서 교회 가면 돼요. 거기 가서 교회 가면 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절기 때가 되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구원과 관련된 절기를 세상에 썩어질 절기와 맞바꿔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절기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죠.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즐거워할지니라. 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첫째,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 너와 자녀와 내 노비는 그 사람의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도 나에게 속했고 노비들도 나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켜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개인만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언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꼭 누구를 말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현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같이 그 이름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꼭 가족과 함께 그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 중심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렀을 때는 그 사람만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을 다 같이 부른 겁니다. 왜? 신앙은 가족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같이 믿어야 돼요. 나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교회를 와야 되고, 나만 구원 얻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같이 구원 얻고 같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신앙과 구원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받을 때 자기만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죠.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거하는 종들까지도 다 같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우리 집에 거하는 종들, 노예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가족들과 종들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효력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까지 다 미치고 전달이 되고 그처럼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가족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이처럼 절기를 맞이해서는 이런 절기에 따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명절에는, 절기 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로 또 누구와 함께 이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함께.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그런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이 명절을, 이 절기를 단순히 그냥 어떤 명절이나 어떤 행사로 그렇게 지내지 말고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그러한 절기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 추석날 때, 설날 때 교회에서 뭐가 나갑니까? 선물이 아니라 뭐 나가잖아요. 종이에 이거. 그렇죠.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가죠. 왜요? 명절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모여가지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고스톱 치고 그렇게 보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이 명절을 보내라, 그런 의미로 명절 가정예배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라는 것이에요. 내 성전을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 이렇게 살다가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꼭 목회자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도 드리고 또는 돌 예배도 드리고 또 환갑 회감 예배도 드리고, 그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성중의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더라고요. 기독교의 최대 적은 바로 도덕이고 윤리고 휴머니즘이다.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뭐라고요? 마귀가 아니라 도덕, 윤리, 휴머니즘. 자, 여러분들, 기독교 교회에는 휴머니즘을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를 보면 아주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윤리고 기독교가 도덕이고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큰 가치 안에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도 구제가 있는 거 아시죠? 이슬람교에도요, 구제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다 구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구제와 우리의 구제가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왜? 우리는 돈 주는데 그들은 뭐 쌀 주고, 그들은 돈 주고 우리는 쌀 주고, 이렇게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근데 우리들을 이것을 단순히 그냥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서 일하면, 그냥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았으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은혜 좀 나눠줘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요, 다른 종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 이들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세트로 같이 등장해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이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갈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 삶의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근데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누가 한다고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구제는 무엇이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불쌍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절기를 지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 우리가 절기를 지낼 때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추석을 맞이하든지 설날을 맞이하든지 또 여러분들 생일을 맞이하든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모아놓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때의 삶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는데, 절기 때는 나와 내 가족과 제사장과 또 어려운 이웃들 함께 초청해서 즐거워하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구원받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명절을 보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노예였을 때, 그때의 삶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아, 지금은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지금 내가 자유인이 되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바르게 보내는,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그런 의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지 않으면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어디 지금쯤 어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집 뒤에서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전 보고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무당 불러서 집에서 국거리 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절기를 지내는 방법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절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해서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해.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너무나도 불쌍해.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러한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마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갖는 마음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절기를 지내고 구제하는 그 참된 그 기초는 무엇이다? 우리가 과거에 저런 존재였구나. 우리가 과거에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구원을 얻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개념하면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낼 때도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때도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행해야 되는, 성도가 해야 되는 바른 구제고 바른 절기를 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 지금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아니에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불뱀이 있고요. 또 항상
맹수들이 있고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벽을 쌓을 수 없잖아요. 왜? 장막 생활하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사는데 어떻게 성벽을 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되는 게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제 성벽을 쌓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가거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가거든 거기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라 이게 부탁이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어디서 행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말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너희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잘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맥주절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이 맥주절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정말 그 절기에 깃든 참된 의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상반기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추수의 의미가 더해져서 하나님 1년의 첫 번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그 은혜도 우리가 함께 거기에 얹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영적으로 예배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예배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너희가 정말 내 뜻대로 이 절기를 온전히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대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